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둘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또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따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실천한다 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야 비로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건축물의 진가는요, 평소에 환경이 그럭저럭 괜찮은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건축물이나 좋지 않은 건축물이나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좋은 건축물의 진가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특히 지진이나 장마가 오래 지속될 때 그러한 환경 안에서 좋은 건축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진이 나도 잘 무너지지 않지요. 오랜 비가 내려도 물이 잘 새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건축물은 평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쉽게 무너지고 또 오랜 비가 내리면 물이 줄줄줄 새거나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누가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 보면, 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의 믿음과 이 순종의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새로 건축을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굉장히 거액을 들여서 아주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부도가 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70, 80%가 이렇게 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교회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다 처분하고 다시 예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간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합심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하기는 성도들이 참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평소에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찾아올 때 심하게 흔들려 버리고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보다 더 못한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순종에 관련된 말씀을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 순종과 불순종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순종에 관한 첫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좋은 나무 영어로는 good tree라고 되어 있고요. 못된 나무는 cut up tree라고 되어 있어요. 이 cut up이라는 단어가 사실 묵상하기 좀 까다로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거나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흔히 성경에서 좋은 나무를 비유할 때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쓸모없는 나무, 못된 나무로 비유하는 것이 가시나무, 엉겅퀴입니다.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못된 나무라고 표현했을까? cut up tree라고 했을까? 저는 이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cut up tree라는 뜻은 타락한, 부정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분별함에 있어서, 그 나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나무의 외형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좀 굵고 키가 크고 병이 없는 또 마르지 않은 그런 어떤 나무를 뜻하지 않고 부정하다, 타락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 나무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 쓸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나무에 대한 비유는 나무를 뜻하지 않고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하죠. 사람을 나타내는데 사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물이 곧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젠틀한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리고 날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마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고 중요하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외면으로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좀 잘 지키고 예배도 잘 준수하고 뭔가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오늘 컬업트라는 뜻처럼 부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나무로 평가될 수가 없겠죠. 외면으로 나타나는 성공,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믿음이나 순종의 모습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풍족히 잘 살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신앙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신앙과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외면의 모습에 매달려서 이 내면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또 병들고 또 타락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생명력을 담아내고 채우게 되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외면으로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나 금식해 선언하고 금식하고 보여지는 것들에 겉모양에 치중해버리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 또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과 온유와 의와 정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삶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찍혀서 불에 살라지게 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나쁜 열매, 이것은 악한 열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지만 그 마음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밖에서는 악한 일을 일삼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탐욕, 악독 이것이 가득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니까 나같이 길거리에서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너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늘상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 세력과 결탁해서 그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했고 많은 이권들을 자신들이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 특히 예수님 어땠어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 대한 선언만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을 선언하고 4가지 화를 선언했는데 이 화의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이들은 결국에 찍혀서 불에 살라지는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러한 교훈으로 끝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우리가 듣고 그 교훈대로 살라, 실천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나무처럼 엉겅퀴처럼 결국에는 불에 살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순종에 관한 두 번째 비유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1997년에 상영이 됐던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 박중훈 씨가 열연한 그 주인공은 전과 3범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출소하는 날 이렇게 저렇게 얽히설키 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이 이제 의식불명에 빠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갑도 뒤지고 또 반지도 이렇게 빼서 자기가 끼고 그리고 이제 장면이 이제 전환돼서 그 지갑을 이렇게 뒤져보는데 보니까 그 지갑의 주인이 목사예요.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편지 한 통이 거기 있었는데 보니까 그 편지를 들고 어느 교회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자금 1억 원을 준다는 그런 편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억이 탐이 나서 자기가 가짜 목사로 행세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2주간 미국으로 출장 가 있는 동안에 그 2주 동안은 교회를 맡아서 잘 목회를 해주면 1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였는데요. 그때 당시 포스터에 보면 이제 중간 아래에 할렐루야라는 영화 제목이 있고 위 상단에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믿음, 소망, 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 이게 사기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기치는 장면에서 이제 목사 역할을 하긴 하지만 자꾸 이 과거의 버릇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목사 맞나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과 짜고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리고 그 쓰러진 사람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 시작이 이래요. 오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확 살아나고 또 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전에는 피아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밤업소에서 이제 음악을 좀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음악도 하고 피아노도 막 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 주여 아무리 이 사람이 오 주여라고 해봐야 지금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 1억을 내가 갈취해서 좀 편안하게 살까? 이 마음이 들어차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겉으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안에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회칠한 무덤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백날 주여 주여 해봐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좀 좋으라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이 나는 좀 경건한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 열매로 좋은 나무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행한다고 해서 행함이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 안에 온갖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겉으로 내가 신앙이 좋은 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심지어는 그 이상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예요.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아주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를 따르고 그가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이 크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시몬이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몬이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빌립이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표적들이 막 나타나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런 능력을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세례를 베풀 때 자신도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도들이 함께 할 때에 그가 베드로 앞에서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나도 저런 능력을 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지 않아요?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뭐냐면 딱 보니까 네가 이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얻으려고 한 데에는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그 속셈을 베드로가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가르치는 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가 너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이죠.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처음에 어떻다 그랬어요?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샀다 그랬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 어떤 능력을 행하여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소리나는 우리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사가 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그 능력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정성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실천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시점에 그가 물질적인 헌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한다든지 이래도 의심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말씀도 묵상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교회도 띄엄띄엄 나와요. 예배보다는 세상 일에 더 집중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 같은 거 하면 그때 열심히 좀 내고, 평소에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도 열심히 좀 나와보고, 또 있는 게 돈이다 보니까 물질도 좀 들여보고, 평소에 안 하던 헌신도 좀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평소의 삶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자기 목적이 달성이 안 되잖아요. 또 혹은 달성이 됐다 손 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직분을 얻었으니까 그냥 예배에 건성건성 나오고, 하나님께서 감동의 마음을 주셔도 그냥 덮어버리고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에겐 그 어떤 권능이 있더라도, 예언하는 능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경험으로서 이것이 주장되고 여러분 생각들이 말아진다?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내주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협력하고 또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주일날 백날 나와서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을 때 주시는 그 감동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순종에 관한 세 번째 비유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구별이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떻게 구별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그 믿음, 그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만, 그 위기가 찾아올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 믿음 있게 행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어려울 때는 뒤로 빠져 있고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교회가 좀 된다 하면 거기다 숟가락이나 좀 얹으려고 하고,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세상은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래서 뭔가 기회를 타고 또 거기에 자기가 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줄도 좀 타고 기회를 봐서 손가락도 얹고 뭐 이런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출세하려고 했던 그 권모술수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교회 모여서 이제 대청소를 했는데요. 이게 딱 보니까 역시나 일꾼은 일꾼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일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마음이 흐뭇해요. 이런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나왔다고 해서 그렇고 안 나오셨다고 해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형편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마음에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결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대비해서 반석 위의 집을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돼요.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런데 혼자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여기 주제 말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요, 함께.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 짓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 가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죄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죄에 물들게 하고 원망이 일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선함으로 권면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혜와 조언들과 정보들이 있어요. 유익한 것들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기초에 우리 삶을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요. TV를 틀면 나와요. 그런데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설교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실천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냥 죽은 믿음의 사람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까요? 단순히 출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 실천하는 믿음이십니까? 이는 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순종함이란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을 반석 위에 지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순종함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